네, 오늘 월요일 집회를 시작을 합니다. 어, 오늘도 창세기 45장 6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을 오늘도 나눌 텐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요셉이 이 형제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버지 그리고 그의 식솔들 그들을 이렇게 맞아서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올 것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 보면은 이제 흉년이 7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2년의 어떤 시점이 흐른 그 시점에 형제들을 이제 그 요셉과 이렇게 재회를 한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이제 앞으로 5년이라는 아주 흉년이 남아 있죠. 그러면 7년의 흉년, 2년이 지난 시점, 남은 5년, 이것들이 각각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어떤 것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이제 각자에게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어떤 교회 가정에서도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흉년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렇게 베푸시는 그런 이유와 형제들의 어떤 생명 보존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이제 생육번성해서 후손들을 그 세상에 두는 그런 것들의 어떤 내용인데 이 하나님은 이렇게 흉년과 흉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두 가지 이 상반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그 순환시키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요셉이 애국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로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바로 집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셉은 이제 바로가 왕이고 요셉이 총리인데도 이제 요셉 스스로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참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 자기 인식이 어떠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버지께 이제 올라가는 일, 그리고는 양식을 구해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는 일과, 이제 올라가서, 그 아버지와 함께 모든 그 식솔들이 다 함께 요셉이 있는 그 애국으로 거기는 이제 애국 중에서도 이제 고센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이 무엇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어떤 그런 흐름에 대해서 이제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번 다시 이렇게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네, 형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가본에 2년, 6년, 7년과 2년이 흐른 시점과 남은 6년, 5년은 각각 무엇을 말하는가 했었는데 6년이라는 것은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떠나간 상태가 이제 흉년인 것이지요. 그러는데 이제 흉년 7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그 9장 24절에서 27절 사이에 보면 일곱 일회와 62일에 곧 69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한 왕의 백성이 이제 말하자면 이게 꼭 땅의 짐승인데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흉년 7년이라는 것은 마지막 한 일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2년이 흐른 시점에 형제들을 만난 것에 대한 그것은
지금 질문이 딱 2년 동안이 아니라 2년 시점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2년이라고 했지만 3년 반에 우리가 계시록에서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서 3년 반으로 이렇게씩 나누고 그렇게 있는데 다니엘 다른 장에서도 또 그렇기도 하죠.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는 2년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결국은 3년 반의 전에 어떤 끝 무렵이 아닐까, 끝 무렵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베냐민이 살아있고 또한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에게 아버지를 모셔올 수레와 길 양식을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고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신약 교회에 이기는 자들의 양식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또한 후 3년 반에 시작되기 위함이라 생각해서 전 3년 반의 끝 무렵, 즉 계시록 10장에서는 요한이 1262를 예언하기 위해서 두루마기를 먹을 그 무렵이라고 그쯤이 되는 거로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그것이 곧 말하자면 이 흉년을 전부 2년 동안의 흉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9장에서 황충이 5개월 동안 이렇게 괴롭히고 죽이지는 못하게 하면서 괴롭히는 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다 포함된 그리고 두 증인이 죽기 전에 그 기간이 2년으로 봐지고 2년이라는 시점은 먼저 말했듯이 요한이 그 1260일을 예언하기 위해서 그 두루마기를 먹을 그쯤이 아닌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5년은 후 3년 반과 그 뒤에 이어지는 마무리를 말하는 것인데 즉 다니엘 12장에 보면 그 후 3년 반과 또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1260일 이후에 30일이 더해지는 기독교의 심판과 그 후 45일이 또 더해져 갖고서는 세상을 심판할 것을 포함한 것이 다 남은 5년으로 표현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떠한 그 2년과 5년을 그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나번에 흉년을 통해서 큰 구원으로 베푸시는 이유와 형제들의 생명 보존과 그 후손들이 세상에 둠을 말하는 것 했는데 흉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표현으로는 곧 주님의 심판이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 육신의 고통을 벗고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큰 구원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다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큰 구원이라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기는 자들의 영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회복을 위하여 쓰임을 받고 또한 왕국 시대의 12지파의 후손들의 장막이 되어주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보존, 형제들의 생명의 보존과 그 후손들을 세상에 둠을 말하는 것은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 후손들이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들에게 회복을 위해서 장막이 되어주는 일을 하는 그 역할을 의미한 것이 아닌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로의 아버지로 바로 집의 주인으로 삼았다고 말하는 것은 했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바로는 이제 피조물의 세상의 이제 왕이고 여기서 이제 그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고 바로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그 온 집의 주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문제가 라본의 질문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일과 아버지와 그의 식솔들과 우양을 애굽으로 내려와 고센 땅에 머물게 하는 것은 했는데 형들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는 것은 이제 형들이 이렇게 요셉을 이제 만나고 가까이 하고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이렇게 다 이렇게 털어놓고 이렇게 가까이 형들 보고 가까이 오라 해서 형들이 가까이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영들의 소통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 형들의 영이 소생하여 부활된 것이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활됨으로 여기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성령을 우리가 상징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성령은 여전히 또 재림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 주님과 더불어 이스라엘 12지파들과 우양은 이제 아직 그 후손들로서 새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전부 그러니까는 형들은 이제 영이 소생에 대해서 부활이 됐고 이제 가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다 내려와서 고세 땅에 같이 머문다는 것은 이제 결국은 고세는 이제 목축하기가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2지파는 소생이 되면서 또 그 후손들은 고센 땅에서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보아지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경륜적으로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다 구원을 얻어서 왕국 시대를 초래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이렇게 생각나면은 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제 요셉이 이제 구체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세우신 하나님의 이제 뜻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어떤 그런 준비의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생육 번성시키는 그런 어떤 기초 이렇게 토대를 마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불법적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할 그런 군대로서 이제 세우는 본격적인 작업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이제 그 흉년 7년 뭐 2년 흐른 시점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양식을 구해서 이제 또 올라가고 또 남은 5년의 흉년을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가 다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앞부분에 어떤 경륜적으로 이렇게 말씀 주신 거는 저 니나 자매님하고 거의 뭐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이방인 교회 시대 전 기간을 이제 70일에 이렇게 비유한다라면, 어, 아까 말씀드린 그 이나자님 말씀대로 69일에가 지나간 마지막 한 일회가 그 흉년의 어떤 기간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기간 중에서도 이제 그 여기에 2년이다, 5년이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 교회 시대가 한 지금 2000년 어떤 흐른 시점이 이제 거의 이방인 교회 시대의 어떤 종결기가 임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구원사의 어떤 7000년 역사로 이렇게 본다라면 거의 그렇게 이제 맞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4000년, 이방 교회 시대의 2000년, 나머지 이제 그 천년왕국 시대가 이렇게 있어서 이제 온전히 이렇게 구원사가 완성이 되는 건데, 그래서 2000년은 어떤 이방인 교회 시대의 어떤 시점의 어떤 끝자락이라면, 이제 나머지 5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라는 것은 유대인의 수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이렇게 모아서 그들 중에, 구원에 이를 자들, 그런 기간이 이제 천년으로 예비되어 있는 것. 이것이 남은 흉년의 5년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경륜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렇고 이제 이걸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각자에게 적용을 해 본다라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세상 살다가 주님의 어떤 부름을 받아서 교회 중에로 들어와서 야곱의 통치와 양육을 받는 기간, 그 기간이 이 흉년의 2년이 흐른 시점, 이렇게 좀 보여주고, 그리고 그 2년의 시점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어떤 시대의 어떤 가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끝나고 우리가 율법의 아래 매여 있던 그런 어떤 종교 체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온전히 장자들이 이르는 어떤 그 장자들이 이루는 교회, 거기에 이르는 어떤 그런 과정. 그것이 이제 요셉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를 받고 양육을 받는 그 기간이 이제 에, 남은 그런 혼의 구원을 이루는 어떤 그런 것이 남은 5년 기간 동안 우리가 그 세상의 어떤 그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사는 어떤 전 기간을 또 이렇게 흉년 기간이라면 그 흉년 기간 중에서도 교회 중에 이렇게 이르러서 이렇게 우리는 어 야곱의 어떤 통치를 받는 기간과 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요셉의 통치를 받는 기간 이런 것으로 이렇게 좀 적용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가번에서 이제 라번까지 이렇게 이른다라면 실질적으로 이제 구약 시대 때의 율법과 선지자 시대 때에 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방인 교회 시대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 시대 때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의 어떤 그들이 이렇게 모아서 목양될 때 그들의 어떤 장막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림, 그것까지가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제 가번은 그렇게 가름을 하고요. 그 나번의 흉년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와 형제들의 또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보호와 이렇게 보호와 이렇게 보존을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후손의 어떤 생육 번성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은 항상 하나님은 그 흉년이라는 어떤 그런 그 개념과 그와 반대되는 풍년이라는 어떤 흉년과 풍년이라는 그 이 개념을 이렇게 상반되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세상을 통해서 구원의 어떤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측면을 우리는 늘 봐요. 그래서 뭐 빛과 어두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상반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본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핍박을 받아본 그런 역사가 없으면 이 자유의 어떤 소중함을 다 모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흉년의 어떤 배고픔을 이렇게 경험하지 않고는
풍년의 그 어떤 누림의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온전히 맛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어, 육신이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하고 또 영적인 것을 위해서 또 이 육신적인 것을 이렇게 통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생명의 어떤 풍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흉년의 어떤 고통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우리가 잘 보여주는 것이 저는 항상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의 어떤 그 비유.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그때 당하는 그 흉년의 어떤 그걸 통해서 아버지 집의 어떤 그 풍부한 그런 어떤 곳간, 그리고 그 집에는 일하는 어떤 일꾼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이렇게 아버지 집의 어떤 그 참 안식을 이렇게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 흉년과 풍년의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어떤 좋은 그런 샘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형제들은 이제 교회라는 아버지 집,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요셉이 준비한 고센 땅이 되겠죠. 거기에서 모든 생명이 보존받고 양육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온전한 이제 번성을 이루게 되면 그들을 통해서 이 모든 생축들을 다스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서 양육받은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권이 이렇게 행사되어지는 것, 또 하나님의 어떤 공의가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징벌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이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가 이렇게 좀 흑백의 어떤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이런 어떤 흙은 흙대로 하나님이 운행하는 어떤 그 가치가 있고 빛은 빛대로 하나님이 운행하는 어떤 그런 가치가 우리는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발견돼야 되고 또 우리 인생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을 체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는 이제 그 생명이 어떤 체험되었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과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예, 심정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흉년도 경험하게 하고 풍년도 경험하게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생육 번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각자에게는 온전한 어떤 어, 빛의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받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게 단체적으로 보면은 온전히 이제 서로와 서로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견고한 어떤 진을 이루는 어떤 이런 걸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요셉을 애굽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하고 바로의 집의 주인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셉을 바라보는 측면이 세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과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떤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역사 공간에서는 이제 바로가 왕이고 요셉이 총리지만 그 애국을 통치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싹 다 요셉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어떤 지혜에 따라서 이렇게 통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내용은 요셉이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셉은 또 이런 자신이 이렇게 지금 바로의 아버지다, 또 주인의 바로의 집의 주인이다 이런 인식이라는 것이 자신이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통치 관점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자아 인식이 이러하다라는 것은 참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중에서 이렇게 이 요셉의 어떤 그 자아 인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 나가서 뭔가 이렇게 전도 과정이나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인식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아버지라는 개념을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요셉이 애굽이라는 한 나라 단위도 단위이지만 실질적으로 요셉은 누구를 위해서 이제 세워졌나 하면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집의 어떤 그런 모든 그 식솔들, 이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할 어떤 그런 걸로 이제 하나님은 그것이 이제 주목적이죠. 하나님 관점에서는. 자, 그런 걸로 본다라면 이 아버지라는 것은 결국에는 한 그 단위체, 한 공동체 이런데 어떤 가장으로서의 모든 어떤 할 바를 다 하는 어떤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가장으로서 이렇게 아버지다라는 어떤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의 어떤 통치 중에서도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이렇게 보호한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대리인으로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뭐 니나 자매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이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대리인이니까 그런 세상에 속한 자들의 어떤 그 위에 머리로서의 어떤 통치 이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어떤 자격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한 단체를 이루는가 이런 것은 이런 요셉의 어떤 이치 이런 것 이런 관점 그래서 세상의 어떤 관점과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어떤 이런 관점 이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구분지어서 우리의 어떤 이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바로에게 없는 것들이 요셉에게 의해서 다 이렇게 출현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의 어떤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모든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요셉은 애굽의 통치의 어떤 주권자로서의 어떤 주인 이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의 집의 주인으로 삼았다는 것은 외국 통치에서 어떤 주권자로서의 어떤 행사, 이런 관점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라버는 이제 양식을 구해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양식을 구하여 올라가는 게 이제 1차 양식이 있었고 2차 양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양식이라는 관점을 뭘로 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의 먹을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양식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양식이라는 것은 영혼을 구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서 온전히 하나 아버지의 어떤 음식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이제 실질적인 일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1차 양식과 2차 양식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차 양식은 율법과 선지자 때 그 구속과 구원을 이룬 자들, 그래서 그들이 음부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이렇게 힘을 얻고 있던 자들, 그 자들이 인자 예수로 인해서 이렇게 음부에서 나와서 이렇게 신부성에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것이 1차 양식이라고 한다라면 지금 이제 2년 지난 시점에 이제 2차 양식인데 이 2차 양식은 이방인 교회 시대급 무렵에 이방인들 중에서 그 구속과 구원을 이룬 이 영혼들이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제 2차 양식의 어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2차 양식의 어떤 완성의 어떤 내용 아닌가.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2차가 끝난 다음에 이제 요셉의 요구에 의해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식솔과 그 우양들이 다 이렇게 요셉이 있는 고센 땅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내려오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천년왕국 시대 때 그 우편 양들의 어떤 무리의 어떤 장막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그런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의 식솔들은 신부성에 참여한 자들이 다 이렇게 내려와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아서 이렇게 양육할 때 그것들의 어떤 장막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때 내려오는 우양은 바로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목양이 될 그 자들의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 때는 그 창감남나무에서 이렇게 잘렸던 자들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어떤 그런 시대의 어떤 시대의 어떤 도래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렇게 장막이 되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레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완성되는 모양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예. 말씀을 보다가 그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해서 조금 마음이 같아요. 밭갈이도 못했다 했던 것을 이제 토지를 갈아버리는 건데 이게 지금 애국으로 이 전반 7년 풍년 때는 아무 저기가 없었어요. 풍년은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흉년이 돌아오니까 이제 흉년이 돌아오니까 이제 곡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풍년과 영적인 흉년이 있는데 그 눕기에서 보면은 잘 나갈 때는 그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10년 정도 되니까 흉년이 들으니까 다시 이제 본 곳으로 가는 것을 좀 보면서 그렇게 하고 났을 때 룻이 결국은 생명을 얻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생명을 얻어서 결국은 다윗계보인 그 이세를 이제 그 얻었잖아요. 전 그걸 보면서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이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그 아브라함 때도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고통과 그런 것을 겪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뭘 말하고 싶으냐면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는데 5년은 밭갈이도 못했다겠어요. 이제 전반 7년은 지나가고 이 후반에 와서 2년이 지났는데 이제 5년이 남았는데 밭갈이도 못했다겠을 때 이걸 떼어놓고 보는 게 아니고 그 형제들이 이제는 밭갈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와서 이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영혼들이 밭갈이가 되어져야 지난날에 그런 것들 요셉을 이제 팔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모르는데 이 요셉을 보면서 그게 동생이 내가 형님들 내가 살았습니다고 했을 때 이제 자신들의 마음 안에서 묵혔던 그런 것들이 밭갈이가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게 와닿았어요. 이게 그런 일이 없으면은 우리는 다 믿지 하지만은 어떤 상황이 오지 않으면 밭갈이가 안 돼요. 밭은 근본된 토지를 엎어버려서 갈른다는 게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밭갈이를 하면서 참으로 이제 누가 내 위에가 있고 누가 내 아래에 있나 그것을 이제 집을 칠 때 벽돌이 내가 어느 곳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가 거다 하는 것을 차곡차곡 이제 맞춰지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전에는 동생이었고 자기들이 우습게 봐서 그렇게 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참으로 주로 섬겨야 되는 것이 밭갈이를 한 상태에서 온전히 순종이 되는 거지 밭갈이를 하지 않으면 그래 나 우리 도와줬으니까 이제 세상 말로 도와줬으니까 뭐 숙일지는 몰라도 또 어느 땐가는 이렇게 고개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 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5년은 밭갈이도 그러면 이 5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요셉 안에서 형제들이 다 결국 그 밑에서 먹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요셉은 주가 되고 우리는 그 종이 된다 할 때 그러면 요셉한테 먹는 그걸로 인해서 밥가리가 되어진다는 새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바꿔지는 것을 저는 옛사람 안에서 여지껏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밥가리가 그게 되지 않나 싶은 것이 좀 제가 좀 와서 좀 생각이 들어요. 제 느낌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풍년 때는 우리가 몰라요. 잘 먹고 잘 살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환경이 오지 않으면 밭갈이가 안 돼요. 밑에까지 내려가 봐야 완전히 밭을 뒤집어 엎어야 거기들 씨를 심을 때 나오는 거지. 요즘에 봄에 뭐 상추 그런 거 보면 밭갈이해서 굵은 거 다 걷어내고 거기다 부드러운 땅에다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 형제들이 지금 부드러운 땅으로 밭갈이가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먹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걸 좀 깨달았어요. 네, 아멘. 21절에 보면 20,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매 길 양식이 이제 진리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셉 밑에서 이제 제대로 배운다는 걸 저는 봐줘요. 그동안에는 저 아버지 밑에서 이제 율법을 이런 율법과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것을 했다면 그 이제 그게 이론이 실제로 요셉의 떡을 먹고 길냥식을 먹을 때 진리로 바꿔져서 밥가리가 완전히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것이 조금 와서 깊이 닿았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제 생각에 그냥 느낌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는 밥가리 예, 우리 지체들이 좀 활발하게 모임이, 이게 줌 모임이 좀 활발하게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에, 에, 오늘 이제 이런 진행 과정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데 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미 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 말씀이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어, 12지파의 그 70권속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대 만에 다시 나올 때까지의 언약이 지금 역사상의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이런 저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 풍년을 7년을 앞에 보내고 나서 흉년을 지금 또 7년을 보내시는 말씀으로 이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에, 그 기갈이라고 하는 것,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과 당연히 관계가 있고 또 비가 와도 뭐 과하게 와서 홍수가 져서 또는 태풍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농사 다 된 것을 망가뜨려 놓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근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기근과 전쟁과 역병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수단이다. 그런데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심판이 되지만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그게 구원의 기회가 된다. 아까 이제 안자매님이 에, 기근을 통해서 루시 약속의 땅에 시모를 따라서 오게 되는 거라든지 또 거기에 와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보아스를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혼인을 하게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 등등 보아스를 만나서 혼인을 하게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혼인을 하게 됐다라는 것은 그 흉년이 없었으면 루시 시므를 따라서 약속의 땅에 올 필요도 없는 거 올 수도 없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메시아인 보아스를 만나서
부부연을 맺고 이런 이야기는 곧 우리가 뭐 내가 이제 젊을 때는 이제 말을 이제 표현을 뭐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괜히 뭐 아는 체나 하려고 그러고 자기는 다 본다 듣는다 뭐 자꾸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극한 흉년을 맞는 사람들인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그들에게는 심판이고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비된 룻과 같은 우리 형제 자매인들 심령이 가난하고 어, 마음이 그 에스겔 선지자나 이레미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뭐 고기와 같이 뭐 부드러운 마음을 그날에 줄 거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는데 사람의 마음이 고기 살코기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된다. 그 무슨 뜻이겠어요? 마음밭이 부드러워지려면 예, 어떤 하나님의 손대심이 필요한 건데 이제 그런 것을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예, 진정한 메시아를 찾기 마련이고 메시아를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이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혼인을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것이 에, 기근이나 전쟁이나 역병이나 이런 것은 인생사로 보자면 말도 못하는 그 역경이잖아요. 어, 나 같은 경우는 뭐6.25 때를 이제 경험을 했고 뭐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은 대부분 그뭐 그때 6.25 전쟁 끝에 연분연 그냥 계속해서 3년 동안 예, 비는 날마다 오는데 서너 방울 떨어지고 그냥 또 지나가 버리고 그냥 지나가고 구름이 비를 내리지 않고 계속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전체가 다 메말라 가지고 예, 연분연 3년이나 그렇게 흉년이 오니까 그 당시 전쟁이 시달리던 사람들 뭐 과부들 고아들 또 부모가 있어도 고아뿐 아니라 부모가 있어도 워낙에 그렇게 기근이 극심하다 보니까 사람 사는 게 아니었었죠.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제 나는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뭐 그 옥수수 가루라고 그러죠. 강냉이 가루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보내주고 밀가루도 보내주고 그 전지분유 우유 막 참 좋은 그런 것도 막 보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흉년을 예,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때 당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의 행사가 사람이 뭔가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원대한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 인류의 역사를 친히 주장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이제 나 같은 경우 이제 예, 눈이 뜨이게 됐거든요. 고아원에서부터 뭐 강제로 막 이게 성경 읽는 이제 이런 거 훈련하고 그 만약에 여기에 전쟁이 없었고 내가 고아가 되지 않았으면 고아원에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거기 가서 그 성경을 막 강제로 막 암송해야 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불과 뭐 5살, 6살, 6살 뭐 그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것이 큰 어떤
기초가 되어져 가지고 오늘이 있게 하신 것을 보면 사람이 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은 기근에서든 전쟁 중에든 역병이 창궐할지라도 살 사람은 다 산다. 예. 그냥 살아남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많은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세상적인 어떤 예, 전쟁이 그렇게 지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했고 그때는 시체 처리를 막 이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역병이 창궐할 수밖에 없었었죠. 장질부사 뭐 장티투스 뭐 이런 게 그냥 아주 음, 그뭐 하루살이라고 하는 그 열병 이런 게 그냥 생행했었거든. 그런 거를 보면 그런 과정에서도 살 사람은 여전히 살아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뭐 남한 인구만 해도 5천만이 넘는 이런 인구로 다시 번성하게 되고 어, 이런 걸 나는 곰곰이 많은 걸 생각을 해보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야곱의 아들인 요셉과 연관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보내시는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그 역사 진행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나는 모르지만 지나가고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빛이 오면은 그때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야,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전능한 하나님이 하셨는데 예, 그분의 말씀을 그 후대로 내려가서 그 때와 기한이 찼을 때 그렇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뭐 요셉을 애굽의 앞에 보낸 것도 하나님이 그 원대한 계획 때문에 보내신 것이고 이제는 야곱과 70 권속을 애굽으로 요셉이 있는 것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도 그 하나님 원대한 아브라함과의 맺은 약속 그 계획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음, 이런 걸 우리들도 많이 생각해 보고 자신의 인생의 삶이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그 역경이 계속 머무를 것 같고 이건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내가 배운 건 뭐냐면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흘러간다. 시간이 바꿔짐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자꾸 바꿔진다. 그러므로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인생사에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당할지라도 에, 그 역경이 계속 가는 건 절대 아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더 믿음으로 이게 화합을 해서 구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마칩니다.